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지금 40년이 지나가지고 모압 평지에 다 모여 있습니다. 이제는 요단강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내려요. 어떤 명령이지요? 한번 볼까요? 33절 한번 같이 읽어보지요. 33절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2절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한 모든 과정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따라 기 노정을, 여기 지금 애굽에서 출발해 가지고 모압 평지까지 그 여정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광야 여정을 기록하라 했을까? 왜 기록하라 했을까요? 그냥 지나온 것, 그냥 지나왔으니까 이제 앞만 보고 가면 되지. 과거를 왜, 과거의 노정을 하나하나 다 기록하라고 명령했을까? 그 명령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죠. 왜 하나님께서 그 노정을 기록하라고 명했을까? 첫 번째는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광야를 지날 수가 없습니다. 광야는 생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는 어업이나 사냥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정말 메마른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40년이라고 하는 긴 여정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의 삶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 여기까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셨어요. 이 과거를 돌아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은혜가 고여 있다는 것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신앙 여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여정도 가끔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돌아보면서 거기에 추억에 잠겨서 거기에 얽매여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거고, 은혜 아니면 그 광야를 지나올 수 없는 겁니다. 요즘도 그렇습니다만은 전에 장례가 나서 가끔 이제 장례를 치르다 보면 이제 제가 장례를 치르는 분들은 저희 부모님보다 좀 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라든지 부모님들 세대. 근데 그분들이 저희 부모님 세대가 어떤 여정을 거쳤느냐면 일제 말기. 그래서 대동아 전쟁이 있을 때에 이제 일본 사람들이 하도 이제 공출이라는 명목으로 쌀뿐만 아니라 집에 있는 놋그릇까지 다 빼앗아가는 그런 것을 경험하고 보릿고개를 수없이 경험하면서 견디어 왔어요. 해방되고 6.25 전쟁이 있었고 5.16이라든지 4.19라든지 이런 그 정치적인 격변기를 쭉 지나왔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살아오신 것만으로도 은혜인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굶주려 죽은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그 전쟁통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많지 않은 그때에 살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은혜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어떻게 생각하면 짧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광야를 지나온 사람들은 그 길이 얼마나 멀고 얼마나 험난한 길이고 얼마나 힘든 길인지,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해 주셨고요. 그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기도 하고 그들을 인도하시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광야 여정 속에 오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장소만 쭉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면 그 굉장히 중요한 요점들이 있지요.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리고 여기 이제 호르산에서, 그리고 모압 평지에 이르는 이런 여정 속에 또 그것만 있었나요? 거기에 곳곳에 이제 반역과 배반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던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지명을 기억할 때마다 그 지명 속에 그들의 사건들을 함께 기억했을 거예요. 8절에 보면 거기 그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홍해 바다를 건넜던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신의 광야를 떠나, 거기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의 진을 치고 신의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아와의 진을 치고, 신의 광야에서는 1년 넘게 머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성막을 건축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가나안 정탐을 했다가 오히려 믿음 없는 말을 했던 정탐꾼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불평했고,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들. 그리고 여기 38, 39절에는 호르산에서 이 아론이 죽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론이요 40년째 5월 초하루에 호르산에서 죽게 되는데 그때 나이가 123세였다. 그러니까 아론과 이 모세의 죽음의 차이는요 몇 개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 도착해서 머물면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는 물론 이제 미리암은 먼저 죽었고요, 이 형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인도하는 끝까지, 거의 끝까지 함께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의 여정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사건들을 또한 함께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것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감사도 있지만 또 한 가지, 그들이 실수하고 그들이 잘못했던 것에 대한 회개, 돌이킴. 그래서 그때 잘못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 우를 다시 범하면 안 돼요. 그때 잘못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았었지, 그러면서 앞으로의 삶 속에서는요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거룩한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광야 40년은 그들은 영적 훈련이 이루어지게 됐고, 그리고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받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민족도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 나라가 흘러왔는지 역사가 있고, 역사를 돌아보는 민족은 미래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40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면 여러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과거를 돌아본다는 것은 과거를 추억한다는 게 아니라 과거를 보면서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거지. 그래서 과거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고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한다면 앞으로 미래로 나가는 그들의 앞길도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처음 불러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만나고 영접하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시작했던 그 시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려고 여러 번 접촉했던 접촉 경험이 있었다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생각해 보면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를 다녔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쭉 신앙생활을 해왔는데요, 그 전에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어렸을 때니까 그것을 잘 모르고 그냥 지나쳤었는데 때가 되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을 할 수 있었던 거지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고 계실 때에 그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썩 나서지 못했지만 때가 되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어떻게 함께 했는지 우리 나와서 1시간씩만 간증하자 그러면 1시간 모자르다고 목사님 2시간도 좋고요 3시간도 좋고요 할 말이 무지 많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간증 없는 분들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힘을 주셨는지, 그 위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극복하게 하셨는지 정말 은혜였지요. 그래서 이 은혜를요 좀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기회가 되면 좀 말씀하시고요. 부끄러워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경에 기록한 이게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그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했다면 여러분들도요.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거를 아직 경험이 부족한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이렇게 인도하였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였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나와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분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사건이 있을 때, 또 오순절 사건이 있을 때, 그리고 장막절 축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여호수아에 보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장정들에게 요단강 가운데 있는 돌 12개를 꺼내가지고 길갈에 쌓아놓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너희 후손들이 이 돌이 뭐냐라고 묻거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왔고 요단강을 건너게 했으며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점령하게 했는지 말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가 없는 민족은 미래도 없답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과거의 결과이기도 하고요. 미래는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태도로 미래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여정을 이렇게 기록하라고 한 이유, 다시 정리해 보면요, 그 여정은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이었다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기억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여정을 기록함으로 인하여서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할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지. 오늘 하루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보세요. 내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아니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교회 다닐 기회가 없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어떤 접촉점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 처음 신앙, 그리고 때로는 이제 낙심했던 때, 때로는 믿음이 굉장히 뭐랄까 다 사라져버리고 믿음이 껍데기만 남아 있었던 때, 또 어떤 큰 사건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위로했는지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